시편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육체들인 저희들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가운데 간밤에도 쉬게 하시고 또 월요일 새벽 저희들에게 힘을 주셔서 또 예배당에 모이며 또 혹은 가정에서 깨어 시간을 구별하여 새벽 예배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시간을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고 또 참여한 모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참여치 못한 자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더욱 진실이 믿고 따르는 자들이 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읽게 하시고 또 조금 해석할 힘을 미천한 종에게 주시고 또 각인의 심령에 은혜를 주셔서 말씀이 항상 유익이 되며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읽는 말씀이 읽을 때마다 잘 깨달아지고 주님 밝히 깨달아지고 또 그 교훈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편 79편 말씀. 황폐한 성을 구원하소서. 황폐한 성을 구원하소서. 1절 보십시다. 하나님이여 열방이 주의 기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으로 돌 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저희가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며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면에 물같이 흘렸으며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운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저자는 예루살렘의 황폐한 정황을 증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기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지도자로 삼고자 하실 때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아마 제일 처음으로 내 백성이라고 불렀어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으로 내 백성이라고 거듭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께서 소유자이신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 그것을 파괴하였고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 곧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표이었던 성전을 더럽혔던 것입니다. 도적이 집에 침입했듯이 이방인들이 그 땅에 침공해서 그 땅을 더럽혔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의 귀한 생명을 단지 미움과 이욕 때문에 많이 죽였고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 시체들은 공중의 새들에게와 땅 짐승들에게 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피가 물같이 흘렀고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모욕과 조롱은 사람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유다 백성들은 이방인들에게 모욕과 조롱을 당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그들의 죄 때문에 왔습니다. 5절 계속 보십시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진노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열방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열국에 주의 노를 쏟으소서. 저희가 야곱을 삼키고 그 거처를 황폐케 함이니이다. 우리 열조의 죄악을 기억하여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가 심히 천하게 되었사오니 주의 긍휼하심으로 속히 우리를 영접하소서.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는 크고 두려우며 또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저자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진노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로부터 구원 얻을 가망성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그들을 삼키고 황폐케 했던 이방 나라를 하나님께서 징벌하심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저자는 주를 알지 아니하는 열방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열국에 주의 노를 쏟으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가 그렇게 간구한 까닭은 불경건한 그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삼키고 그 거처를 황폐케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웃 나라를 침략하는 것은 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그들의 많은 죄를 용서하심으로서만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저자는 우리 열조의 죄악을 기억하여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우리 열조의 죄악이라는 원어는 이전의 죄악들, 옛날 영어 성경의 뜻대로 이전의 죄악들이라는 뜻 같습니다. 물론 그들이 당하는 고난이 선조들의 죄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는 자신들의 이전의 죄악들을 기억하며 고백한 것이라고 봅니다. 또 그는 우리가 심히 철하게 되었사오니 주의 긍휼하심으로 속히 우리를 영접하소서. 혹은 우리와 만나소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만나소서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과거에 지은 죄의 징벌을 면하고 심히 천해진 상태에서 구원 얻는 길은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습니다. 멸망의 문 앞에 있는 죄인들은 살기 위해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긍휼로 죄 씻음을 받게 될 때에 모든 고난의 회복도 뒤따를 것입니다. 9절 보십시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어찌하여 열방으로 저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주의 종들의 피 흘림 당한 보수를 우리 목전의 열방 중에 알리소서. 갚아달라는 말씀이죠. 갇힌 자의 탄식으로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갇혀 있고 죽을 운명에 있는 자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도우시고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구원해 달라는 호소이죠.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회방한 그 회방을 저희 품에 7배나 갚으소서. 그러하면 주의 백성 곧 주의 기르시는 양된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로 전하리이다. 주의 영예 테힐라라는 말이 보통 찬송이라고 번역하는 말입니다. 주의 영예, 주의 찬송을 대대로 전하리이다. 대대로 찬송하겠다.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와 찬송을 돌리겠다는 뜻입니다. 주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에게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쟁에서 죽임을 당했고 포로로 잡혀가 감금되어 탄식하고 있고 사형이 작정된 자들 같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처지에서 시편 저자는 구원의 하나님께, 9절에 읽은 대로 구원의 하나님이요 구원의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또 그는 하나님께 그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그들을 도우시고 건져 주시기를 구합니다. 선민 이스라엘의 실패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었습니다. 또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 그들의 죄를 사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죠? 그들의 죄를 사하소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우리 죄를 사하소서. 죄사함은 모든 불행의 원인적 치료입니다. 또 그는 하나님께 원수들을 7배나 갚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보존하시기를 구합니다. 또 그는 그러면 주의 백성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겠다고 말합니다. 시편 79편 짧은 시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다. 징벌을 받는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 사실을 교훈합니다. 우리들의 삶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우리들의 지나간 모든 삶 속에서도 우리가 실수하고 부족하고 거리끼는 일들을 혹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징책하셨는지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시며 죄에 대해 진노하시는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징벌하시는 하나님, 이것은 그의 백성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징벌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못 보신 듯 버려두셨다가 한번 그들을 심판하실 때는 그들이 그것으로 끝나버리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백성은 하나님께서 자주자주 징책하셔서 교훈하시고 바로 바른 길 가도록 하십니다. 잘못될 때에 하나님께서 징책하시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하겠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징벌을 가져온다. 죄는 징벌을 가져온다. 믿는 자들도 예외가 아니다. 믿는 자들도 우리가 죄 지으면 하나님 앞에서 징벌을 받고 징계를 받을 것이다. 그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죄를 멀리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징벌은 참으로 무섭구나. 여기에 오늘 묘사되어 있는, 증거되어 있는 바를 보면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은 범죄했을 때 많은 사람이 피 흘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황폐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방 나라 사람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황폐케 되고 죽임을 당하고 또 이방인들에게 놀림을 당하고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 맞는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고 그렇게 말하더니 어떻게 저 지경이 되었는가? 그렇게 놀림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심히 천해적이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징벌이 참으로 무섭구나, 무섭고 혹독한 징벌이구나.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라 하더라도 죄 짓는 것을 저렇게 미워하시는 거예요. 계명 순종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일인가. 하나님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인간관계에서 계명이 가르치는 것은 인간의 정로가 아닙니까? 생활 원리입니다. 생활의 규칙입니다. 생활의 규칙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로구나. 또 그렇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미워하시고 노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공의로 우리를 다스리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벌이 참으로 무섭고 혹독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구원은,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은 구원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시는 그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과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게 보이는 이스라엘 나라가 다 망해버렸는데 그들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예루살렘 성이 다시 재건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우리가 성경 역사를 통해서 조금 알고 있죠. 성경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어떻게 다 망해서 뿔뿔이 흩어졌지만은 어떻게 기이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는지,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능력으로 되어진 일이다. 그들이 어떤 조직 운동을 해서 되어진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실 때 고레스가 왕으로 즉위하자 이스라엘 백성을 다 누구든지 돌아가기를 원하는 자는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그렇게 말하니 즉시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성전 재건의 과정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자리 잡고 있던 악한 자들이 방해함으로써 성전 재건의 일이 15년 가량 정도, 약 15년 정도 지체되는 일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고 또 예루살렘 성 재건은 그보다 훨씬 후에 느헤미야 때에 되어졌지만 그래도 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전도 다시 회복되고 성도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다시 국가적으로 회복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능력으로 됩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도 비슷하였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가망이 전혀 없는 죄로 인하여 전적 부패되고 무능력하여진 자들로 하나님 앞에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그의 십자가 대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택자들을 구속하시고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전도자들을 보내셔서 복음을 우리에게 듣게 하실 때에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과정은 거기에는 순교의 피를 흘리기도 하고 선교사들의 많은 수고와 희생과 헌신이 거기에 다 있었지만은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온 세계를 보십시오.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밤에 이 모든 십자가의 등들을 보십시오. 이렇게 많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구나.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속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이 이루어져서 우리를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할렐루야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긍휼과 능력으로 되어졌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또 우리의 성화도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늘 부족하고 넘어지기 잘하는 자들, 믿음이 적은 자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우리가 날마다 주의 의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능력 안에서 우리가 의의 길, 거룩한 길, 선한 길을 갈 것을 믿습니다. 실패자가 아니고 승리자가 될 것을 굳게 믿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과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과거의 구속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구속도 그렇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은 것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성화를 이루어가는 이 과정 전체가 그렇다.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가능하고 또 이루어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힘있게 달려가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죄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죄를 범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예루살렘 성이라 할지라도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부서뜨리시고 황폐케 하시고 많은 사람이 피를 흘리게 하시고 유린되고 짓밟히게 하시고 모욕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이 한 가지인 죄 문제인 것을 깨닫고 주님, 우리가 불신앙의 죄, 불경건의 죄, 하나님을 대항하는 죄, 하나님 앞에서 주님 계명 어기는 그런 죄들을 주님 미워하고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긍휼과 능력으로 이루어져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주심과 같이 오늘 우리들 다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죄의 낙을 누리며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어떻게 불러서 우리도 알지 못한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주께서 주시고, 또 우리는 주님을 믿을 마음이 전혀 없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이 복음을 듣게도 하셨고, 또 믿어보려고 마음을 열어주셨고, 예수님 믿고 진실이 믿게 하셨고, 오늘 이곳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할렐루야, 오늘도 감사하며 찬송을 올립니다. 주님, 우리의 과거뿐 아니라 지금 우리의 성화의 과정 전체도 우리 속에는 연약성이 있고, 주님, 이 세상은 심히 죄악된 세상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까닭에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셔서 부절히 역사하시는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 안에서 우리가 성화를 이루고 오늘도 승리의 생활을 하게 하시는 줄을 믿고 할렐루야 감사를 올립니다. 모두들에게 힘을 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 어려운 주님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의지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모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도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 없는 우리의 연약한 식구들, 우리의 교우들을 주께서 책망하시고 또 일깨워 주셔서 저들에게도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능력을 힘입어서 일어나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더욱 힘쓰는 분발하는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또 헌금하는 심령도 받으시기를 원하며, 특별히 아버지 수술 후에 회복 중인 우리 성도들, 심히 연약 가운데 있는 주님이여 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통증과 그 연약을 주께서 속히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함으로 다 회복되어서 주를 영화롭게 하는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연로하셔서 노인 병원에 계시거나 또 아버지 집에 계시거나 연약 가운데 있는 모두들에게도 또 그들 가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힘을 내려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모두들이 믿음과 산 소망으로 천국만을 붙들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고 소망으로 살고 사랑 실천하며 사는 자들이 되게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